1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제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의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베르르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넌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유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할례자의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구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는 이방인의 믿음으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갈레리아 지방에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회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계시를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이 모든 과정을 그 대표해서 하는 말이 오직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흐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울이 이런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오직 은혜로만 내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늘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가운데 부득이하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내가 이 자리까지 인도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학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변하게, 아주 절실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곳에 암암리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첫 시간에 우리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도들이 전한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살펴볼 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요. 사도의 자격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동안에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죠.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가 사도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다른 사도와는 차별됩니다.
그러니 사도로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의심이 늘 있어 왔고요. 두 번째는 과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비유와 기적들과 그 다음에 설명을 통해서 제시되었던 것들을 사도들이 다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받은 그런 교육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바울이 전해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주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들에게 전해졌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해졌을 때 그 내용을 다 전해 듣고 교회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니면은 다른 사도로부터 받고 그것을 정리를 했다. 당시에 바울의 학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헬라적인 그런 논리학과 수사학을 동원을 해서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울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차별성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별도로 있었죠.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유대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기록들을 수집을 했고 그것들의 진실성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기록한 것이 누가 복음이 된 거죠. 그리고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퍼져나가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누가가 역할을 담당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는 사실은 동행은 했지만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누가를 사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리한 사람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죠. 사도는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록을 정리하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고 직접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내가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직접적으로 임명을 받았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다른 사도와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은 사도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 필요했던 것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 택정함을 입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책을 임명받은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언제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언제 받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언제 받았을까요? 아주 짧은 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전해주셨을까요? 아니면 눈을 뜨지 못하는 3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내용들을 전해받았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다 하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 누가 자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교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직접 내게 지금 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건데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드러낸 것들을 어느 누구를 통하지 않고 바울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신 방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이 16절입니다. 우리 읽었던 첫 번째 줄에 우리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속에, 바울 가운데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우 신비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좀 신학적인 용어로 내적 계시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일로 인해서 그리고 목격함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증거들이 충분히 있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에 있어서는 다른 증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직 바울의 내면 가운데서 신비롭게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내적 계시를 통하여 내가 받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내가 참말로 진정으로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자이다.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그럼 언제 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을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을 1차적인 사건은 다메섹 도상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정오쯤 되었습니다. 난 12시쯤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었을 거예요. 갑자기 낮인데 불구하고 아주 강한 빛이 있고 음성이 들려서 모든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유독 바울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면서 주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이야기가 쭉 써 있고 그 다음에 22장과 26장에도 이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아주 잠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기록이 조금씩 좀 달라요.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빛과 음성 속에서 22장에서는 같이 갔던 일행이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빛은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을 보았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실명한 상태에 강한 빛에 노출된 것은 바울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환하게 묻은 곳을 채웠는데 그 빛이 집중된 것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빛에 노출되어서 그만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또 26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는데요. 이때 빛과 소리에 대해서 다 모두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은 것은 바울뿐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은밀하게 받은 계시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바울만이 본 것, 바울의 내면에만 그 빛이 쬐이고 바울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던 사건. 그래서 은밀성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내 안에 그를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비춰졌다 이렇게 바울이 회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바울이 선택을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임하셔서 바울은 완전히 수동형이 되어서 모든 것들 그대로 노출되고 받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이 다른 말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주의 깊게 아주 잘 사용하면 좋겠어요. 즐겨 사용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람 속에서 나타내실 때 항상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기뻐하신 일도 하고 슬퍼하는 일도 하구나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을 기뻐하셨다. 이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적으로 다 수용하신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소위의 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내 의지로 이루어질 때를 즐거워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동원된 신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모두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때 가장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본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아주 놀라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한 것이 1차적인 내적 계시의 첫 번째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눈이 먼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눈을 뜨고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자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됐죠. 내적 계시의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목격할 수 있어요. 나만이 목격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와 비참함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지가 새롭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해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찬송이 막 터져나오고 심지어 방언을 하게 되기도 하고 온 기적을 베푸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몸이 떨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기보다도 성령 충만은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주이신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의지가 주 앞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리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순간들, 이때를 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합신교단의 헌법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제한시켜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 내가 성령이 지금 충만하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바울의 일생 모든 순간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많은 길들을 뛰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다른 박질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은 그 일들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만은 하는데 바울은 내가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때문에 했던 거죠. 이렇게 내적 계시는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16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내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적 계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바로 즉시 다메섹 거리를 다니면서 회당을 다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실 바울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바울은 막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온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그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라비아는 좀 지명이 조금 우리가 어디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것이 있어요. 성경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다메섹도 아라비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한반도쯤 되겠죠. 한반도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딱 찝어서 말할 수 없잖아요. 저 북쪽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라비아도 특정한 지역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 있는 다른 곳에 갔는지 아니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도 아라비아에 속합니다. 거기까지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라비아로 간 것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바울이 내가 그 일을 겪었다, 그곳에 갔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교회로부터 바울이 떠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사도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의욕이 넘쳤을 겁니다. 얼마나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사도로서 부름받았다 인정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다메섹도 떠나서 아라비아로 혼자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바울이 사라진 것이죠. 이 기간을 어떤 분들은 이제 3년이다, 어떤 분들은 6개월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이 부분에 이제 연장을 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3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아주 먼 길, 사람들이 없는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 했을까요? 여기에서 많은 주석들이 설명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바울을 홀로
개인 교사로 삼으셔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더라도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면화됐을 때 복음이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교육으로 성령님이 그의 온몸을 주장하셔서 막 입술이 열려서 증거하게 하고 그 발을 막 인도해서 모든 곳에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손의 능력들이 막 임해서 병자들이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바울 개인의 신앙화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가 없다면 주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초자연적으로 바울처럼 그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의 신앙도 갑자기 뛰어나게 성화되어서 거룩한 용기가 되어서 주의 진리를 담고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의 의지와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주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바울조차도 그 기간이 필요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아라비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갑자기 큰 능력을 받아서 어떤 중요한 직분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신앙이 체계화되는 시기를 반드시 겪게 하세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주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받고 나서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단독자로, 우리가 보통 단독자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누구의 도움이 없이 단독으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끌어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거치지 않은 신앙은 정말 그 땅에 뿌려진 자갈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밖에 되지 않아요. 반드시 내면 과정을 거치십시오. 주님은 이 과정을 유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의심을 싹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질병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면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과정까지를 우리가 보통 내적 계시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특별한 내적 계시의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만이 은밀하게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에 의해서 훈련받고 교육받던 시간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내가 내적 계시를 받아서 내가 사도로 세워졌다. 이 시대에 사도로 세워졌다 하고 주장을 한다면 그냥 그걸 비웃으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아무에게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사도 바울만이 내적 계시로 사도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내적 계시를 통해서 받은 아무도 입증하지 못하는 내적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 그리고 그걸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들 그 복음은 과연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일까? 쉽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땅 가운데서 교육받은 것과 혼자서 교육받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혼자 교육받은 이 내용이 같은지 안 같은지 이런 것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같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심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의심들에 대해서 답이 된다면, 같다. 그러면은 주님은 사도들을 3년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가르쳤던 그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증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계시하고 계시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신다는 것이 충분히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바울도 자기가 받은 계시가 사도들과 같은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소망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과연 그러한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도 혹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름질을 열심히 했는데 이 복음이 다르다면,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복음이 다르다면, 그리고 내가 복음이 다른 것을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왔다면 나는 헛고생을 한 것이고, 헛고생에 그치는 것이면 좋겠는데 저주받을 일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기를 소원을 했는데 마침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과는 약간 좀 시기상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상 거기까지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큰 소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죠. 다시 방문을 해서 이제는 사도들을 만났는데 이제 은밀하게 만나서 사적으로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당신이 과연 받았던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작업의 끝에 결과적으로 둘이 같다는 결론을 내리죠. 전혀 다르지 않다.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과 헬라적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걸 더 결정적으로 입증을 해주는 것이 바울이 이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이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데리고 다닌 거죠. 이렇게 갔을 때 3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바울이 만나는 장소에 디도를 데려갔는데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디도가 사역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디도의 할례를 문제 삼지 않고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지도자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전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중요한 내용이 할례와 율법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항을 해서 바울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과연 진짜 복음인가?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가짜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입증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세상에는 단 하나의 복음만이 있다. 바울이 전하더라도, 베드로가 전하더라도, 요한이 전하더라도 세상에는 복음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서만, 그리고 은혜를 받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오랜 기간에 걸친 사람들의 그 의심과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마칩니다. 바울은 매우 특별하게 사도로 임명받았고 그가 받은 복음도 매우 특별하게 받은 것이지만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 결국 마지막에 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한 것이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하신 사도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할례받은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사도들이다. 하고 각각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합니다. 그러나서 당부하기를 가서 이제 마음껏 사역을 하십시오. 우리가 다 보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유독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에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서 없어서 고통받는 자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14년 이제 지난 다음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지방이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교회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고 있던 그 각 지역의 공동체마다 돈이 없는 것이죠. 같이 식사를 할 만한 돈들이 다 떨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 중에 하나가 돈을 부조를 하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길, 쉽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기억해서 돌봐주기를 기도를 부탁하고 물질적인 후원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했지만 이후로 이때 이제 사도들과 헤어진 다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헌금을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진리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것이 증거시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상황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는 사실 바울이 그 선교를 하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가 전한 복음이 다르다 하고 의심을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주변에 잘못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지만 우리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 바른 신학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부터 너무나 쉽게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옛날에 할례를 붙이고 율법을 붙일 것처럼 지금 많은 부분들을 다시금 붙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전한 복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할 테지만 그 유익이 복음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라면, 거기에 무엇인가를 하나를 더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잘못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너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자이다. 무엇인가를 더 덧붙이려 한다면은 복음에 더 덧붙여야 너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자유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를 하다 보게 되면 또 놓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유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쵸? 자유의 맛을 보게 되면 복음마저도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쉽게 나타났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교리적으로도 아주 탄탄하게 그렇게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사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부분이 뭐냐면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내가 기억한다.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을 아주 잘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전한 그 노력들이 다 열매로서 맺혀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 외적인 복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교회였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모든 문제들을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책망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복음을 알지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교제의 기쁨, 이런 것들을 사라지고 지식적으로 분별 능력은 커졌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는 지켰지만 다른 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균형 잡히게 있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들, 바른 이해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랑,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늘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계시록을 통해서도 다른 모든 성경을 통해서도 다른 가르침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되게 전파되어야 되고요. 참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다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